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방주짓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멸망과 죄악 속에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건져낼 자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짓는 자로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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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달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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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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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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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가 1차 합수통에서 받은 말씀이 많은데요, 얼만큼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많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누려서 현장에 내가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인도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멸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완전한 자가 되고 그 시대의 멸망 가운데서 방주짓는, 노아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주짓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방주짓는, 더 나아가 생명 살리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방주짓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네피림이 덮었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중에,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방주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 특히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전도자의 축복 속에 경제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정말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증인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후에 박순남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밤한 영원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말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그 사모늘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실제로 사모늘의 축복을 누렸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 그의 인생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은 당시에 전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애굽 왕궁 안으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져서 왕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의 왕궁 안에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배우는 거지. 이 교육 안에는 정치, 경제, 많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 특히 이제 여기에서 군사 교육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애굽의 종교 이런 것들을 모세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교육을 받는 중에 이 애굽의 가장 절대자가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세는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이지만 이 교육이 전부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모세가 입양되어져서 그 어머니에게 히브리인으로서 언약도 들었지만 실제 모세가 입양되어지면서 이 많은 교육들이 애굽을 통해서 모세에게 영향이 되어져서 그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태생 자체가 히브리인이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본인이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군인이 히브리인들을 막 이렇게 이제 때리는 걸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군인 하나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막 두들겨 맞는 사람이 히브리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좀 두들겨 패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국 군인이거든요. 그러면 애국 군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애국 군인을 그렇게 해서 죽였으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모세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거 해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말린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들통났구나, 큰일 났다 해서 모세가 그때부터 그의 인생 40년 동안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인생이 뭐가 돼버렸느냐?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도망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자에서 여기서 이제 처가살이하는 인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지라고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모세의 40년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80년의 세월의 특징이 여러분 뭔가 같습니까? 80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0년 세월 동안 모세에게 여기 이 삶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 애국 군인을 쳐 죽였을 때 언약 붙잡고 모세가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히브리 백성이니까 우리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가야 돼, 저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을 쓰면 이제라도 이제는 내 나이 40이니까 힘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내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쯤은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래서 내가 막 뭘 해버리는 그런 신자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을 쳐다보면 답답하고,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을 보면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라도 해야 내가 잠이 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기는 너무 답답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정작 용기도 잘 안 나고. 아마 모세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누구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몰랐죠? 모세가 몰랐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요, 이제는 다 꺾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평범한 삶, 아내 십보라를 얻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안 죽으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120세 죽을 때까지도 눈이 어두워지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런데 모세 나이 80대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힘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그 짝대기 하나 들고 양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엔 여전히 저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저기서 저러고 있을 백성들이 아닌데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자기 형님도 있고 자기 친척들도 있고 거기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마음은요 항상 여기에 걸려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을 바라보면, 또 이 현장을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말씀 성취가 된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도 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번에 1차 우리 합숙하면서 말씀 2박 3일 동안 몇 시간 들은 줄 아세요? 12시간 하셨어요. 12시간. 12시간을 들으셨습니다. 12시간 동안 3일 동안 쫙 들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조석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혼자서 한 강의씩 매일 합숙을 해봐라. 혼자만의 합숙을 해봐라 하면서 한 강의씩 맨날 정리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서 뭐 하시려고요?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요 어머니한테 말씀은 충분한 말씀 들었어요. 이미 모세는요 충분히 알아들을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도자의 경제 축복입니다. 경제 축복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아, 이래 하면 확실히 경제 축복 오는구나. 답 내셨어요? 내가 이번에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경제 축복 받으니까 나는 이제 이 경제 축복 받을 거야. 아멘. 아니, 확실히 와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말씀이 떨어지면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맞잖아요. 지금 일단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진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디어 선 거예요. 그의 인생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서는 뭘 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물론 그런 말씀도 다 맞는 말. 그래서 그건 그 순간에 뭐 신발 벗고 다 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소리, 저 애굽 사람들이 지금 내 백성들을 어떻게 고통을 줬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봤다.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야.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할 테니까 가라. 모세가 이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죠? 합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가 알아듣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들었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아멘이 나오든지 노멘이 나오든지. 못 알아들으면요 벙 쪄가지고 이게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이야,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지금 이걸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아멘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해지는 거죠. 지금 이 모세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 일단 당황이 됐어요. 하나님 계획인데 그걸 모세 너 보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까지요 애굽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어요? 자기가 영향받은 그대로 힘없는 모세, 애굽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쳤었던 모세,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처가살이하면서 양이나 치며 세월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던 모세, 그 모세의 눈으로 어디를 쳐다봤어요? 이 애굽 현장을 쳐다본 겁니다. 여기를 쳐다보는데 가능합니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여기를 쳐다보는데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는 이미 이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의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No! 이렇게 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들으실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아니라잖아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대신 모세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자신을 완벽하게 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모세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였죠.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전부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현장을 봤는데, 그 다음에 모세 자신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말씀 사이에는요 나 자신과 현장 사이에는 그 지금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당연히 당황되고 두렵고 못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실제로 한 번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모세는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운전도 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듣고 안 해보니까 어렵지 실제 해보면요, 별거 아니네 이런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별거 아니네. 자전거,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40대 되시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르쳐 줬더니 못 배우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50대가 되셔가지고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전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잘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유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좀 더 빨리 배울 걸, 그러시더라고요. 60대가 되시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60대에 오토바이 탄다 그러니까 와 쉽죠.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신 여기 젊으신 분들 타보면 별거 아닙니다. 모세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으니까 너무 막연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늘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응답받는 거를. 누구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이제 탁 부름받아 가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자리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번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반응을 안 보여. 듣고 나면요 돌아서서 까먹어. 그냥 돌아서서요 그냥 잊어버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것만 생각나지 다 잊어버려. 아까 맨치로 이런 것만 기억나지 다 잊어버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갖다가 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반응을 보이지 말고 누구한테 반응을 보이라고요?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누구한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한번 모세를 위로하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모세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누구 핑계를 댑니까? 이제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 가보면 저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끝까지 모세가 이제 뭐 하지요? 빠져나가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근데 현장 가면 쟤네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일단 누구부터 안 믿어지는데? 나부터 당황되고 나부터 두려운데 현장 가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젠가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구원의 길 얘기해 놓고 영접 기도할 때 내 언어로 정확하게 영접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영접 기도 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영접이 되겠냐고. 지금 모세가 그 상황이에요. 지금 나부터 좀 떨려 죽겠는데 내가 가서 말을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잡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듣거든. 지금 가서 너에게 보여준 이 이적을 가서 행해.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하나 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비로 하나 더 준비하십니다. 손 넣어봐. 꺼내봐. 어떻게 돼요? 나병이 확 돌았어요. 다시 넣어. 빼. 깨끗해졌어요. 요거까지 보여주면 안 믿을 놈 없을 거야. 이제 모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모세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전히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시뮬레이션.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걸요 지금 다 지금 일일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서기 전에 기도 시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냥 오늘의 기도 수첩 제목이 이거고 강단 말씀 제목이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래놓고 현장 딱 갈 때는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게 사모늘이 아닙니다. 오늘 현장 누구 만날 것 같으니까 전도자 하나 딱 챙겨서 간다. 그게 사모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모늘 하다가 결국은 멈춰져요. 지난주 토요일 날 대학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아이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미션홈에서 방학 동안에 한 달간 단기 합숙 훈련 아이들을요, 할 아이들을 면접을 봤어요. 10명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훈련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물어봤습니다. 사모늘 하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 그러냐? 작년까지 참 지속을 잘했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씩 끊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작년까지 잘했는데 왜 올해는 끊기냐?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사모늘 하는 게 왠지 너한테 부담이 되니까 끊기는 거 아니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모늘을 통해서 너한테 안 일어나니까 그거 끊기는 거 아니냐? 사모늘 하는 시간이 결국은 너한테 뭔가 부담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멈춰진 거 아니냐? 제가 전곡을 탁 찔렀더니 그렇다라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당황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속에 불신앙을 감춰놓고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엔 뭐라 그러느냐? 4장 10절에 다 이제는 네 말을 믿을 거야, 다 들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마디 더 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입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말빨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경질을 해가지고 그 주둥이 누가 창조했냐? 그 입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막 하여튼 기도 속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모세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 입도 내가 창조했고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한테 1대1로 형한테 가서 말하는 건 네가 부담 없이 그냥 가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형한테 가서 지금 있었던 일 다 말해. 그리고 대신 누가 말하게 하라고요? 아론이 말하게 해. 자, 이쯤 되니까 모세도 더 이상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평안해졌죠. 누구한테 이제 패스하면 돼요?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이미 증거는 확실히 있고 지팡이 던지고 뭐 손 뭐 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 확실하고, 이제 말을 누가 하면 돼요? 아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맹목사 말 엄청 잘하면서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합니다 이래요. 말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합니다 앓는 소리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거지. 아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에게 이제 탁 얘기하니까 아론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입이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세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딱 갖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 내 형 아론한테 말하고, 혹시 그 백성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지팡이 던지고 다시 줍고 가슴에다 손 넣었다가 뺐다, 이거 하고 이제 형 아론이 얘기하고 딱 정확하게요, 딱 확신 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서는 겁니다. 40년 동안 갈 수 없었던 현장, 40년 동안 두려워서 감히 갈 수 없었던 현장,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절대 안 되는 현장,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소원과 계획이 있는 이 현장, 모세가 이 현장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모세가 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이적이 뭘까요? 이제 지팡이 던지고 손 놓고 이제 이겁니다. 그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말씀이 그대로 모세에게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서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 때, 수요일날 제가 예배하러 올 때 설교 준비 안 돼가지고 여기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찬양 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대표기도 누구신데,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도록 칠판 놓고 뭐 마이크 준비하고 뭐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1시간 동안 벙 찌는 거죠.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고.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 현장을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사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채 어디에 익숙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익숙한 그대로.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사는 겁니다. 뭐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말씀 잡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전혀 못 붙잡은 채 그렇게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착각을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사문을 하는 시간, 이걸 꼭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요.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찾아야 되죠?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방주지으라. 너는 전도자다. 이 시대가 네피림 속에 죄악 속에 멸망받고 있다. 곧 멸망받을 현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방주지어라. 누굴 위하여? 널 위하여. 너네 가족들 살리는 길이야. 정말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길이야. 그거 하면 내가 경제 축복 다 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만남에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인도받을까? 그러면요, 어떻게 방주셔야 되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했는데 나에게서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지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받으려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신음입니다. 신음. 그거는 나의 넋두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그냥 은혜된다 묵상해가지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중요한 삶에 흘러들어가도록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인도받으면 될까? 정말 그걸 놓고요, 모세처럼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실제로 안 가져요. 제가 오늘 그 관대 학생 하나를 만났거든요. 그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우리 렘넌트보다 한 살 많은 형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인간관계가 고민이 되어져서 인간관계 자기가 어려운가 봐. 어떻게 어려운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영돈이 보고, 이제 우리 영돈이 보고, 우리 교회 렘넌트입니다. 영돈이 보고 제가 이제 상담 자격증 가리로 받아놓은 거 제가 많거든요. 무슨 자격, 무슨 다 총신 날 때 따놓은 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담 전문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인간관계 전문가 있으니까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가서 그대로 얘기했는가 봐. 그때만 만나겠다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만났습니다. 그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나기 전에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가지고 구원의 길 바로 팍 던지면 되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길 던지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하나님이 꽝꽝꽝 때려가지고 모세에게 그냥 한 방에 밟아가지고 안 가면 죽어?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세를 납득시켜 가시면서, 모세를 위로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그래 이번 주에 방주 지으라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네피림이고 사람들의 계획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방주 짓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그 아이와 무슨 상관일까? 내가 그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정훈이더라고요. 오정훈. 오정희인 줄 알았더니 우리 송경희 선생님 남편이라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두 글자 보고 오정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정희, 계속 오정희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오정훈이더라고. 그 정훈이 그 아이를 만나는데요, 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인간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된다.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말 듣는데 팍, 그래, 내일 가서 그 아이한테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숙제를 푸는 것은 인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라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제가요, 답이 팍 오는 거 있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의 감동을 딱 부으셨어요. 그래서 가서는 그 아이 보고 이제 먼저 얘기를 들어줬어요.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뭐 잔뜩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간이 뭐냐? 인간을 모르는데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도록 만들어놔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사람과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통시켜서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냐? 설명을 쭉 다 해줬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영접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말씀을 놓고요, 나가가지고 제가 익숙한 구원의 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요 잘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했어요. 그 과정을 인도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요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다 우리에게요 감동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끝까지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요 기쁩니다. 재밌고 기대가 돼요. 어디 가는 시간이요? 여기 가는 시간. 근데 이거 안 준비해서 가면요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요 주일학교 설교조차도 아니 주일학교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도 주일학교 말씀을 뭘 해야 될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앞에 기도하는데도요 주일학교 설교잖아요. 주일학교 정말 뭐 말 그대로 우리 꼬맹이들 앉혀놓고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뭘 해야 될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난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뭐하냐?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학교라고 지금 이거 만만히 보십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떠오르면요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막 이게 칠판 이제 제가 쓰니까 칠판 갖다 끌어놓고 제가요 여기까지 걸어 나올 때 그렇게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럼 기도를 안 하느냐? 준비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면요 끝까지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설교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할 말이 없다 이러고 끝내야 돼요. 사실은 강제로 뭘 쥐어짜가지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무리하게 해가지고 전부 문제가 일어나요. 무리하게 하는 것은요 요때 모세가 무리하게 한번 했다가요 아주 큰 코 한번 다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모세가요 낙심돼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40년. 네? 신자들이요 그런 삶을 반복해요. 업돼 가지고 한번 확 저질렀다가 한번 깨져 가지고요 아유 이제는 난 못하겠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오늘 싹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막 우리 초창기 때 정말 막 훈련 받으시고 막 하셨던 분들이요 아이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한번 몇 번 깨지고 나셔가지고 주저앉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이번에 1차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그걸 가슴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세요. 말씀 앞에 반응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일단 아주 쉬운 말로 말씀 앞에 그냥 내 마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읊조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막 전도 얘기 막 이제 복잡한 얘기 하잖아요. 전략 얘기. 그런 얘기 하면요 저희 집에 계시는 그 권사님 한 분께서 예수 믿는 게 그래 복잡하냐 저보고 그러세요. 전도학교 참여하시고 이제 뭐 막 이제 어떤 때 뭐 전략 얘기 막 복잡한 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하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참 예수 믿는 게 그래 힘드냐 그런 얘기 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너무 힘드시니까 나 이제부터 전도학교 나오는 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절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잘 못 알아듣겠거든. 흐름이라도 알고 그걸 제목이라도 알아야 기도하실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반응입니다. 예? 그걸 꾹 감춰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올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버리면 그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는 뭡니까? 현장에 서는 시간표 아닙니까? 전도 캠프를 해도요, 이거 없이 현장에 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잘 모를 때는 현장에 그런 식으로 많이 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예? 누구든지 만나면 한 메시지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메시지 한다 그래가지고요, 막 구원의 길 빡 던지면요, 제 나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무기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어떤지 하여튼 구원의 길 십자가 하나 확 그리고 하면 많이 꺾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데 그 뒤로 지속이 안 돼요. 결국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가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시간 결론으로 말하면요, 말씀이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에 흐름이 생기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계속 반응을 보이는 시간,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이 생기면 이 기도의 흐름은 어디를 붙잡고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현장 보면서요. 그래야 내가 현장을 직접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장에 말씀, 기도, 전도가요 흐르다가 내가 현장에 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흐름을 이미 다 내가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가 현장에 설 때 많이 당황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사실상 불신앙 같은 말도 많이 했지만 그가 결국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인도받아서 그 현장의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시간표에 모세가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이제 말씀, 기도가, 전도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노아가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준행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가 드디어 현장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서서 그가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흐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흐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저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나의 생애가 쓰임받으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며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1차 합숙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현장마다 성취되게 하셔서 그 현장의 다락방 운동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장 운동, 성령 운동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저 단오의 문화의 흐름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의 흐름을 꺾어버리게 하시며 이 지역에 2300제자 일어나며 복음의 문화, 복음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청소 있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렘넌트 사역자명 교사 세미나가 강릉에서도 타운 집회로 강릉에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2시에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시에 접수할 테니까요. 점심 식사들 하시고 그렇게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RC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 날 1차 이제 등록 마감입니다. 그 입금 이제 헌금 입금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추가로 입금하려고 하면 10,000원인가 아마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은 날짜 놓치지 말고 그렇게 등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 집회 마치고